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라 하는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요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소원이고 바람이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진적인 변화와 또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마지막 1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로 히나, 이 말이에요. 히나. 이 말은 이는 무엇 탐이니라 할 때 히나라고 하는 이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거예요. 목적이 전반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이끌어 가면서 다음 절을 이어가기 위하여 쓰여질 때 이 히나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16절에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네 가지로 언급하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하는 이 유익함이 지향하는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출되는 결과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이렇게 교육만 하면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이것은 헬라 원어로 호투, 데우, 안드로포스 그래요.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원어를 설명하면 위를 향하여 있다. 위를 향하여 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머리는 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투 데우, 하나님께 속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에 합당한 하나님 말씀이 곧 이 바이블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변화를 꿈꾸던 사람들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인격도, 우리 삶의 방향도, 자세도, 태도도, 우리 습관도 다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합당한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바이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가르치실 때마다 전적으로 말씀을 믿으셨고 대단히 중요시하면서 인용하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셨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인용했는가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3번 받으십니다. 그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할 때마다 꼭 대답하시는 말씀은 성경에서 인용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단의 역사를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능력을 제거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3번 시험을 받으실 때 꼭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신명기서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셔서 바로 마귀를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었을까?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세대가 좋았든지 이 성경책을 펼 때에도 우리는 장수만 넘기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하지 못해서 이런 종이 페이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갈대를 비워다가 가공해서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를 만들었어요. 또 양피 가죽을 가공해서 양피 가죽으로 종이를 만들고, 이런 인쇄술과 또한 이런 책을 제작하고 만들 수 있는 이런 제작술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두루마리입니다. 그럼 두루마리 속에서 성경 하나를 인용하려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 군데는 감고 한 군데는 풀러가면서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두루마리 성경 속에는 모든 성경을 다 익숙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적절할 때마다 요수에서 주님이 하신 것은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1.1획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아람어나 헬라어나 이 히브리어는 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점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부여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1.1이라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 말씀은 콤마나 점 하나도 수종하다는 거예요. 아주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끊임없이 성경을 인용하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인종하실 때에도 시편 22편 1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셔서 우리 주님이 울부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은 마지막 인종에서도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과 성경을 같은 선상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말씀은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표현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성육신 됐다는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을 말할 때에 성령을 진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말씀은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어디까지 우리는 어떻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여러분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하니까 미래를 예측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성경의 본 뜻을 그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을 구약의 히브리 원어로는 나바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나바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한국말로 예언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을 원어에서 나바라고 쓰면서 우리가 번역할 때 예언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확실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등불과 같으니라고 하는 말은 어두운 인생의 마음, 도덕과 윤리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비추면 환해진다는 거예요. 또한 아침에 샛별이 뜨는 것처럼 내 마음이 환해지고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생길 때까지 확실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베드로서 1장 21절에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었지만 하나님이 취릭하신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묶인 것들이 풀려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위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중한 귀한 말씀을 우린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더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빼는 것도 죄요 더하는 것도 죄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이토록 소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경시 여기지 마세요. 이 말씀은 소중하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범죄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 생각, 자기 언어로 보탰다는 것, 이것이 죄였어요. 보세요. 우리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 나무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뱀이 와서 하와를 속삭입니다. 유혹합니다. 그때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이 하와가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3장 3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뭐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먹지 말라로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 하와는 뭐를 갖다 더 첨부합니까? 만지지 말라. 언제 우리 주님이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먹지만 만지면, 먹지만 않으면 만져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보는 것도 괜찮아요. 만지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먹지만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과격한 극단주의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달아 약간 어리석을 만큼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다 빼는 것이 현대 신학자들의 신신학자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잖아요. 이단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필요한 성경 구절만 뽑아다가 엮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혹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가 필요한 것만 취하고 필요 없는 걸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모두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말씀 한 말씀 한 단어 단어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다 빼는 것이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 속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하면 그 속에 은총이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서에서 보면 성공적인 인생은 말씀의 내면화와 행동화에 달려 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고 이 말씀을 우리가 행동으로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여기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는 말은 내가 소리내어 읽으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소리내어 읽으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하는 것은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체인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자아의 생각과 타락한 본성의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갈아치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성경을 읽고 정보를 알거나 지켜 행하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정보를 알기보다는 지켜 행할 때 이것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를 안다 할지라도 실천에 옮겨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성경화되어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형통케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이렇게 말하듯 이건 접속사입니다.
너희가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통하여 머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갈아치우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즉 말씀을 순종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영적으로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성공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2017년이 여러분들의 2019년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가는 길을 다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아해요. You shall have good. 그리고 success 그랬어요. success.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이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과 우리 인생을 연결시켜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을 우리 인생을 행복하고 평화롭고 온전하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엄청난 지혜가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면 그리고 그 말씀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현장이 어떠한 곳이든지 험한 골짜기일지라도 메마른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바꾸어서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능력 있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과거에만 역사하는 말씀이 아니라 현실적인 책이며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제공하는 책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나누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하늘의 지혜 그리고 땅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따르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를 인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밖에 없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사람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씀을 따라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리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여러분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성경에 나온 모든 수많은 이 인물들이 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할진데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인 콜로 에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주었고
헤어날 수 없었던 사망의 골짜기까지 찾아와서 나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런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진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길입니다. 완전한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인생의 삶의 지침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미래가 미지수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말씀은 우리의 발에 발등상에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밤중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목적지를 향하면 목적지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다고, 이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때론 불과 같기도 하고 때론 방망이 같기도 하고 때론 생명수 같기도 해서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기도 하고 굳어진 마음을 부서뜨리기도 하고 잘라버릴 것을 잘라버리기도 하고 태워버릴 것을 태워버리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이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이 말씀은 그러므로 부모의 역할도 합니다. 스승의 역할도 하고요, 상담자의 역할도 하고 치료자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기업의 카운셀러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위로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아이들이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다가 어느 것 하나 하다가 걸려들면 성공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아이들의 십자가를 메우잖아요. 나도 우리 외손녀를 보면은 얘가 일주일에 어린이집 촌에 갔다 오면 미술학원 가지요. 또 구몽이라는 학습을 또 하지요. 또 발레 가서 다리 찢기 한다고 난리 법석을 피우지요. 일주일 가는 게 이 아이가 피곤해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에게 그랬어요. 애야, 할아버지가 2019년에 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잖아. 초등학교 들어가면 할아버지가 숙제를 하나 해줄게, 내줄게. 할아버지 뭐예요? 성경 말씀 카드 69절이다. 너 이거 글 읽을 줄 알잖아. 올해부터 올해 딱 1년에 69절 암송하면 선물 다 해줄게. 할아버지를 달라면 할아버지도 주겠다. 내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내 인생의 전부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암기하더라고요. 매일 제가 점검합니다. 전에서 오늘 어떤 구절을 암송했냐. 뜨듬뜨듬 하지만은 이 아이들이 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장래는요, 염려할 것 없어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십니까? 못 믿어서 염려하는 것 아니에요. 다 키운 자녀라면 염려할 것 없어요. 키가 컸다고 염려 안 됩니까? 정신 상태가 흐트러져 있으면 부모는 또 걱정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다 키운 자녀라면 염려할 수 없는, 걱정하지 아니하는 자녀라면 어떤 자녀일까요? 좋은 직장 갔다고요? 좋은 사업 한다고요? 아닙니다. 좋은 직장 가도 요즘은 평생을 보장할 수 없어요. 좋은 사업 한다고 평생을 보장할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추풍낙엽처럼 실패할 수 있고요.
제명되어서 우리가 퇴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붙잡는 자녀라고 한다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걱정할 것 없어요.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다 컸는지 테스트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여행을 보내볼 때 그가 여행 가방에 무엇을 챙기는가를 보십시오.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여행 갈 때에 스스로 제일 먼저 자기 성경책을 챙기면 다 키웠다고 나는 믿어요. 왜요? 중학교 1학년일지라도 초등학교 6학년일지라도 그 아이가 자기 성경책을 여러분 챙길 줄 알면 괜찮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혼자 사막에 내놓아도 괜찮아요. 광야에 내몰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 수천 년 된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생의 문제를 성경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녀는 다 키운 자녀예요. 이런 아이들이 학원 안 다녀도 괜찮아요. 좋은 대학 안 나왔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십시오. 좋은 신앙은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성경 말씀을 제일 소중히 여기며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 말 사람으로 세워가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부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신앙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는 성도요 가정이며 교회고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흥왕합니다. 이런 교회는 부흥합니다. 이런 가정은 행복합니다. 이런 성도는 가치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멋진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 이런 가정, 이런 성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팀이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바울은 말합니다.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 첫째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 소리로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인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의롭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허락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기는 포탈, 통틀어서 썰베이스래요. 건져냄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난에서 부유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어둠에서 광명으로 하나님이 깊은 골짜기에서 평안으로 건져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했다고 낙심하거나 여러분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성령 충만에 대하여, 영원히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구원에 대한 감격에 하루하루의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상기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부부 사이가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나와 함께 처음 만나 사랑을 속삭이던 곳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때 그 시절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복했던 시절을 늘 상기하면 그 사람은 언제나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첫사랑입니다. 구원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새롭게 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곳곳에서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 품 안의 감격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가거나 키워가면 어떻게 되느냐. 17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어떻게 한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여기 온전하며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로 아르티우스라는 말이에요. 이 아르티우스라는 말은 적합하다는 거예요. 적합하다. 그럼 뭐가 적합하냐? 완전히 적합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완전히 적합하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불러주실 때는 시시한 인생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향하신 의도하신 바가 있고 뜻하신 바가 있으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위임받은 겁니다. 이것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 위임받은 사명에 적합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에 적합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과정.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화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머리 나쁘다고 자꾸 구박하지 마세요. 그 머리 지혜비 애미 닮았는데 그럼 당신은 공부 잘했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공부 잘 못한 사람이 자녀들에게 다 열심히 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왜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되고요. 강한 긍정은 강한 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라는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좋은 데 안 나와도요.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보라고 하는 사람은 대학을 다니다가 자퇴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업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직원의 갑질로 인해서 사업을 정리하고 다 넘겼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갔다가 유럽에서 비가 오는 날 택시를 잡으려고 하니까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만히 비 맞으며 생각한 것이 집에서 택시를 불러 대기할 수 있고 그리고 싸게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우버 택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버 브랜드 가치는요, 우리가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숫자입니다. 너무 그렇게 목에 매지 마세요. 주님 앞에 어떠한 자녀인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을 성찰하게 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세워졌는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인가? 그럼 그 아이가 우수한 성적을 내지 못해도 주님만 붙잡으면 세상을 사는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다지 겁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영성 훈련에 임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쓰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어요. 그렇다고 손 다 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이에게 너무 부담 주지 말고 기쁨으로 공부도 임하고 생활에도 임하고 삶에 적응하며
멋진 인생 살아가되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세요. 내일부터 우리 작은 예수말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소년들, 대학부 청년부 수련회가 서해안 수련회에서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다 보내세요. 학원 안 가도 괜찮아요. 은혜 받으면 그보다 10배, 100배, 1000배 나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그의 길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학원 안 가면 막 다구치잖아요. 너 왜 이놈아 학원 안 갔냐? 내가 어떻게 해서 벌어서 너 뒷돈 대주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꾸중꾸중 듣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시달린 아이들이 주일날 푹 자면 부모들이 집사인데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 믿어두라고. 오늘 푹 좀 쉬게. 오늘 하루 쉬게 해야 된다고. 이 아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다 주님 떠납니다. 교회 떠납니다. 그 아이들의 장래를 보장할 수 없어요. 책임질 수 없어요. 주님께 돌아오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겠다고 17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이 말은 구원받아서 성숙하게 성장하고 변화되면 여러분의 손길을 닿는 곳은 다 축복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에 적합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능력 있게 쓰시겠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교회의 건덕을 도모하는 온갖 사역들에 힘쓸 수 있는 능력으로 준비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때 주시는 은총이며 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여러분 속에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순종하십시오.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세워주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권고하며 양육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늘 구원의 감격 속에 살 수 있고요, 날마다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우리가 손대는 일마다 많은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자가 많아지고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많아질 때 건강한 성도,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세워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9년을 멋지게 장식하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인생에도 우리 사업에도 우리 일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